요한계시록은 22장까지 있죠. 그 중에 오늘 17장을 하게 되니까 이제 몇 장 남지가 않았습니다. 근데 여러분, 요한계시록은 어려운 책이에요? 쉬운 책이에요? 안 어려운 책이 아니라 쉬운 책이에요. 왜 아멘을 안 하시고 가만히 있어봐. 머릿속에 하나도 없는데 요한계시록은 다 어려운 책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그 책 자신이 없고 자신이 없으니까 두려워요. 그래서 이단들이 와가지고 뭐라고 막 얘기하면 귀가 펄럭펄럭 거리다가 다 거기에 가는 거예요. 난 말씀도 제대로 몰라. 가르쳐 주지도 않아. 근데 이게 이런 뜻이었어? 와, 엄청나다. 대단하다. 와, 새롭다. 이러면서 다 거기 가가지고 앉아 있는 거예요. 여러분, 가르쳐 드리잖아요. 요한계시록은 어려운 책이 아니고, 어려운 책 아니고, 어렵지 않은 책도 아니고, 쉬운 책이에요. 왜 쉬워요? 이미 구약에서부터 신약까지 모든 믿음의 사람들을 통하여 하셨던 말씀들을 총 정리해주고 계시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 읽으면 이게 다 생소하고 이게 지금 무슨 내용인가, 이게 지금 무슨 의미인가 잘 모르겠지만 이스라엘 백성들, 특별히 회당에 모여서 그 말씀을 쭉 같이 낭독하고 그 낭독되어진 말씀을 성령의 감동을 받은 사람들이 나와서 자유롭게 이런 의미 아닐까요? 말하고 이건 이런 의미 아닐까요? 그때에 입을 열 때에 성령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입술을 주장하셔서 그 뜻이 어떤 뜻인지를 밝히 드러내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은 그 일을 목회자들이 하잖아요. 근데 그 당시에는 목회자가 있었던 것이 아니라 누구라도 그 말씀을 받고 입을 열어 그 말씀을 선포한 사람들이 나와서 이게 이런 뜻이 아닐까요? 라고 말할 수 있는 자격을 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말하는 자격 가운데 어떤 일이 벌어져요? 성령님이 그 입술을 열어서 말하게 하시고 성령님이 그를 사로잡아 듣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이 참된 의미가 그 공동체 안에서 잘 드러날 수 있도록. 그러니까 그 말씀을 그렇게 쭉 읽어왔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한계시록을 쭉 읽을 때 이게 다 이해가 되는 거예요. 이거 다니엘서에 있었던 말씀인데 그 예언의 말씀이 이 마지막 때에 있을 일을 이렇게 다시 한번 알려주시는 거구나. 이거 내 짐승, 이거 다니엘서에 있었던 짐승인데 이거 지금 유리바다, 이거 홍해를 건너왔던 모세, 그래서 모세의 노래라고 하면서 어린 양의 노래라고 하는구나. 그 홍해를 건너는 것이 세례를 받는 것이고 그 홍해를 건너는 것이 구원에 이르는 길이고 하나님이 그 홍해를 건너서 이제 영원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으로 인도해 가시는 여정이 이 땅의 우리의 여정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40년 동안 방황했지만 그래서 저주를 향하여, 멸망을 향하여 가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잘 생각해 보십시오. 그 40년 동안에 옷이 헤어지지 않았어요. 신발이 닳지를 않았어요. 먹는 문제 고민할 일 없었어요. 다 하나님이 공급해 주셨다는 거예요. 다 하나님이 인도해 가셨다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기회를 주셨지만 그렇게 하지 아니함으로 결국 40년 이후에 다 자기의 개인의 종말을 맞았지만 우리는 7인을 떼기 전에, 7나팔을 불기 전에, 7대접을 쏟아내기 전에 돌아오라고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돌이켜 회개하라고 기회를 주시는 것입니다. 회개가 무엇입니까? 주님이 내 마음 가운데 나와 함께 하십니다. 나는 죽었고 주님이 나로 사십니다. 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는 사람입니다. 라는 것을 담대한 믿음을 가지고 입을 여는 것이 회개인 것입니다. 반성하는 거 아니에요. 돌이키는 것 아니에요. 다시 뜻을 정하는 것 아니에요.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근데 내가 그 주님을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믿지 않는 거예요. 그분께 맡기지 않는 거예요. 그분께 그것을 의지하지 않아요. 그것을 회개하는 거예요. 내가 주인 되어서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내 감정대로, 내 생각대로, 내 판단대로, 내 경험대로, 내 느낌대로 그렇게 우리의 삶을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이 이 땅 가운데 오늘 소개하고 있는 바벨론입니다. 음녀예요, 음녀.
성경은 오늘 그 마지막 때에 나타날 음녀와 짐승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성경을 읽을 때 마지막에 음녀가 나타나니까 조심해야 돼. 우리가 생각하는 음녀가 뭡니까? 막 가슴을 드러내고 아주 막 요염하게 막 있고, 그러니까 그런 거 조심해야 돼. 그래서 그 부작용으로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중세 시대에 마녀 사냥을 그렇게 많이 했어요. 왜요? 조금 이쁘다 싶으면 남자들이 다 가가지고 좀 관심을 갖고 자꾸 쳐다보고 추근덕거리면 저기 음녀다. 우리 마을을 지금 혼란하게 만드는 음녀다. 그러면서 가가지고 끌어다가 불에 태워가지고 죽여버리는 거예요. 왜요? 성경에 음녀가 받을 심판이 있다라고 했으니까. 성경의 마지막에 음녀에게 속지 말라고 했으니까. 그러니까 그 원인을 제거해버리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음녀는요, 우리가 아는 것처럼 막 가슴을 드러내고 요염하고 그런 게 아니에요. 음녀가 무엇입니까?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설명합니다. 우리 3절 말씀, 4절 말씀 함께 선포할까요? 곧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광야로 가니라. 내가 보니 여자가 붉은빛 짐승을 탔는데 그 짐승의 몸에 하나님을 모독하는 이름들이 가득하고 7머리와 10뿔이 있으며 그 여자는 자줏빛과 붉은빛 옷을 입고 금과 보석과 진주로 꾸미고 손에 금잔을 가졌는데 가증한 물건과 그의 음행에 더러운 것들이 가득하더라. 그의 이마에 이름이 기록되었으니 비밀이라, 큰 바벨론이라, 땅의 음녀들과 가증한 것들의 어미라 하였더라. 아멘. 그 음녀가 뭐라고요? 큰 바벨론이라고 소개하고 있어요. 그 음녀가 뭐라고요? 큰 바벨론이라고 소개하고 있어요. 그리고 4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자줏빛과 붉은빛 옷을 입었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자줏빛 옷 누가 입습니까? 예수님 십자가에 달리실 때 예수님을 조롱하는 로마 군인들이 홍포, 자줏빛 색깔 천을 갖고 와서 예수님께 둘렀어요. 그리고 뭐라고 얘기합니까? 네가 왕이라면서, 네가 왕이면 이 문제를 해결해. 너 하나도 지키지 못하면서 무슨 왕이야? 십자가에 매달렸어요. 네가 왕이면 여기서 내려와봐. 왕이라면서 조롱했어요. 홍포는 왕이 입는 옷입니다. 근데 그 왕이 입는 옷을 누가 입었다고요? 이 음녀가 입은 거예요. 지금 앞에 나오는 모든 장면들이 계속해서 예수님을 모방하고 예수님을 흉내내고 예수님인 것처럼 자기를 속이고 있어요. 마지막 때 일어날 일이라는 것입니다. 다 자기가 예수님인 것처럼 행세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이단 교주에게만 국한되는 얘기가 아닙니다. 우리도 우리의 삶에, 내 마음에 왕으로 살 때가 있잖아요. 왕은 뭐 하는 것입니까? 내 뜻대로 통치하는 거예요. 왕은 명령하는 권한이 있어요. 우리도 우리의 인생을 내가 왕이 되어서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결정하잖아요. 그리고 그 뜻대로 살잖아요. 고집스럽게. 그 생각을 바꾸지 않잖아요. 그 느낌과 감정 때문에 괘씸한 마음, 원통한 마음 풀지를 않아요. 이게 왕이에요. 나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마지막 때에 우리가 얼마나 많은 음녀들, 얼마나 많은 음행들을 하는지 몰라요. 이 음녀는 음행을 하는 사람을 음녀라고 소개하잖아요. 근데 왜 목사님 음녀라고 합니까? 음남은 없나요? 성경은요, 그만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오해하게 만드는 일들이 있어요. 다 우리가 자꾸 판단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권 막 주장하는 사람들, 여권 신장한다는 사람들, 이런 거 다 바꾸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자라는 의미가 아니에요. 음녀라고 하는 것은 그 당시에 하나님 말고 다른 것을 우상 숭배하는 신전에 가면 온통 다 뭐가 있었어요? 여사제들이 있었고 그 여사제들과 함께 거기서 성교를 나누는 거예요. 왜 그렇게 합니까? 그렇게 함으로 신을 즐겁게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성전 말고, 하나님을 섬기는 성전 말고 모든 우상들의 신전에는 전부 다 여자 사제들이 있었고 거기에 가는 남자들과 음행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의미적으로 음녀라고 소개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단순히
음녀가 문제가 아니고요. 거룩함을 잃어버린 사람이 문제인 거예요. 더럽혀진 게 문제라는 거예요. 두 마음을 가진 것이 문제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이 거하실 마음을 온전히 깨끗하게 하지 않고 내가 두 마음을 가지고 세상을 의지하고 하나님도 의지해 보려고 하고 세상에게도 맡기고 하나님께도 맡겨보려고 하고 세상 사람도 찾아다니고 하나님의 은혜도 찾아다니는 우리의 모습을 성경은 음녀라고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한 마음을 가지시기를 축복합니다. 성령으로 깨끗하여진 순전한 마음을 가지시기를 축복해요. 더럽혀지면 바로바로 그때마다 입을 열어 회개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생각 때문에 아유 내가 이렇게까지 살았는데 하나님이 날 좋게 여겨주실 리가 없지. 내 기도가 응답이 없는 건 당연한 걸지도 몰라. 온통 우리의 생각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거절하고 주님의 길에서 벗어나 버리는 거예요. 그럼 주님은 기다리십니다. 탕자가 돌아오기까지 그 마을 어귀에서 오늘 행여나 오늘 올 것이냐 내일 올 것이냐 그 아들이 돌아오기를 기다리는 그 아버지의 마음이 우리를 기다리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인 줄로 믿습니다. 내 마음 가운데 계셔서 나를 마음껏 사랑해 주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 마음을 세상에 두는 거예요. 여러분, 큰 바벨론이 무엇입니까? 문자적인 의미로는 그 당시에 로마 제국이에요. 그래서 9절부터 말씀을 쭉 보게 되면 7산에서부터 시작된다. 로마가 7산에서부터 시작된 나라예요. 그리고 그 7산 안에서 왕들이 나오고 그 왕제들이 서로 막 피튀기면서 권력을 잡기 위한 일들이 여기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하지만 이 7산이라는 의미 자체는 우리가 기억해야 될 한 가지 큰 바벨론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큰 바벨론이 뭡니까? 이 땅에서 주는 가장 아름다운 것, 가장 높은 것, 가장 좋아 보이는 것, 가장 큰 것이 큰 바벨론이에요. 18장 말씀에도 이 바벨론을 소개합니다. 18장 2절 말씀 우리 함께 선포할까요? 힘찬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귀신의 처소와 각종 더러운 영이 모이는 곳과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들이 모이는 곳이 되었도다. 아멘. 뭐라고요? 귀신의 처소요 각종 더러운 영이 모이는 곳. 이 더러운 영이 뭡니까? 욕심에 치우쳐 살게 하고 자기 의에 빠져 살게 하고 거짓으로 자기의 삶을 끌어가게 하고 온갖 더러운 영들이 그 안에 있는 거예요. 회개함으로 깨끗해져야 할 마음인 줄로 믿습니다. 이 마지막 시대 이 바벨론이란 말은 어디서 나왔습니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바벨탑에서 나왔어요. 바벨탑 뜻이 뭡니까? 혼돈이란 뜻이에요. 혼돈. 창세기 11장 4절 9절 말씀에 보게 되면 그 탑 꼭대기를 하늘이 닿도록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라고 말하고 있어요.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그 하늘에 닿도록 지어서 우리의 이름을 내자. 이게 바벨탑의 이야기예요. 여러분, 우리도 이런 인생을 살지 않습니까? 큰 집. 사람들이 날 보면서 와 부러워하는, 야 저런 집 어떻게 샀대? 돈 많은가 보다. 큰 차. 똑같아요. 지금은요, 직장 가면요, 온통 사람들이 화장실에 자꾸 간대요. 이유가 뭔지 아세요? 화장실에 앉아가지고 문 탁 닫아놓고 주식 얼마나 올랐나 보는 거예요. 근무 시간에 그거 보면 안 되니까 화장실 간다 그러고 화장실 문 탁 잠그고, 거기 완전 개인 공간이잖아요. 거기다가 스마트폰 딱 들고 주식 얼마나 올랐나 온통 그거 본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사람들 막 많이 다니는 도예지 한번 가보세요. 점심시간에 다 커피 한 잔씩 들고 뭐 하고 있어요? 스마트폰 들고 있어요. 스마트폰 뭘 보는지 아세요? 주식 보고 있어요. 내 돈이 얼마나 올랐나. 그리고 좀 오르면 기분 좋아가지고 한턱 쏜다 그러고 술 마시러 가고, 떨어지면 얼굴이 흑빛이 돼가지고 어떡하지 이거 끌어다 모았는데 마누라 알면 큰일 나는데 이러고 앉아 있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지금 우리 안에 바벨론이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우리 안에뿐만 아니라 여러분, 지금
생명을, 유전자를 조작해가지고 사람 만들겠다고 시도하는 연구소들이 지금 전 세계 한두 개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셔야 될 일을 우리가 하겠다라는 거예요. 병을 잡겠다라는 거예요. 병 걸리지 않도록 우리가 완벽한 약을 만들어 보겠다는 거예요. 우리는 생명을 관리하는 자들이지 생명을 창조하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건강은 하나님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은혜이지 우리가 지킨다고 지켜지는 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그렇게 따지면 이건희 회장이 왜 고통받다 갑니까? 우리 손에 있는 게 아니에요. 근데 큰 바빌론이 뭐예요? 다 우리가 주인이라는 거예요. 네가 네 인생의 주인이야. 네가 네 돈의 주인이야. 네가 네 시간의 주인이야. 네가 네 감정의 주인이야. 네 마음대로 네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행복이야 라고 말해주잖아요. 의리의리한 집에 들어가면 다들 뭐라고 말해요? 우와, 여기가 천국이네, 이렇게 얘기해요. 여러분, 천국이, 우리가 보는 그 의리의리한 곳이 천국이 우리의 수준인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우리가 그 천국을 사모하면 뭘 사모해요? 의리한 집을 떠올리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온데간데 없고 의리의리한 집에 가면 천국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맛있는 음식 먹으면 뭐라 그래요? 와, 맛있다, 여기가 천국이다. 여러분, 이 땅에 있는 것은 우리가 주님께 허락받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로 가기 위한 뭐예요? 과정이에요. 정거장이에요. 여기 실체가 아니에요. 어제 제 아내랑 그런 얘기 나눴어요. 이 땅은요, 가상현실이에요. 여기가 우리의 인생의 끝이 아니잖아요.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살게 하시고 맛보게 하신 다음에 그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영원히 살게 되는 것입니다. 거기에 실체가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여기 잠깐 살아가는 인생, 드라마 보듯이 잠깐 지나가면 드라마도 너무 재밌다 너무 재밌다 이러는데 다 잊혀져 버리잖아요. 가상현실과 같은, 여기는 실체가 아니잖아요. 죽음이 오고 죽음 이후에 준비되어진 영혼이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고 인정하는 영혼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로 옮겨지는 곳, 그래서 그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능력과 기쁨을 알게 하시려고 이 땅 가운데 발을 디디고 사는 동안에 하나님의 나라를 살게 하시는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고작 웅장하고 화려한 대리석으로 된 건물에 가면 여기가 천국이네, 맛있는 거 먹으면 야 여기가 천국이네, 온통 마귀들은 우리의 생각을 다 구부려 놨어요. 우리의 마음을 다 어그려 놨다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큰 바벨론에서 나오시기를 축복합니다. 큰 바벨론에서 나오셔야 돼요. 근데 그것을 나올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두 가지인데요, 오늘 17장에서 소개합니다. 14절 함께 선포할까요? 그들이 어린 양과 더불어 싸우려니와 어린 양은 만주의 주시오 만왕의 왕이심으로 그들을 이기실 터이요. 또 그와 함께 있는 자들 곧 부르심을 받고 택하심을 받은 진실한 자들도 이기리로다. 아멘. 예수님이 이기십니다. 예수님이 그 마음 가운데 계심을 믿는 믿음의 사람이 이기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어디 멀리 계신 주님께 사정하고 요행을 바라면서 애걸복걸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담대하게 입을 열어 선포하는 것입니다. 지금 그 바벨론에 살아가는 우리의 생각을 주님께서 성령으로 쪼개주셔야 돼요. 무덤에 던져버려야 돼요. 성령님이 강타시켜 버리실 것입니다. 또 한 가지 방법이 있어요. 그게 뭡니까? 4절 말씀. 또 내가 들으니, 18장 4절 말씀. 또 내가 들으니 하늘로부터 다른 음성이 나서 이르되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가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라. 그의 죄는 하늘에 사무쳤으며 하나님은 그의 불의한 일을 기억하신지라. 아멘. 어떻게 된다고요? 거기에서 나오라는 거예요. 그 바벨론에서 의지적으로 나오라는 것입니다. 요셉이요, 보디발의 아내가 그를 유혹할 때 어떻게 했어요? 이거 아닙니다 라고 말해주고 안 먹히니까 어떻게 했어요? 아이고 아니라니까요, 아우 그러지 마셔요, 이렇게 얘기한 적이 없어요. 어떻게 해요?
그냥 옷을 집어던지고 그 자리를 박차고 나왔다는 것입니다. 그런 생각이 내 안에 들어올 때마다 그런 생각을 하면 안 되는데, 이렇게 가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거기서 나오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생각에서 나오시기를 축복해요. 그 마음에서 나오시기를 축복해요. 박차고 나올 수 있는 담대한 믿음이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돈 때문에 어떡하지? 그때 어떻게 하라고요? 어떡하죠? 어떡하지? 주님 어떡하죠? 이게 나오는 거예요. 내 마음에 내가 주인이 아니니 주인께 여쭤보는 것, 이게 그 자리에서 큰 바벨론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내가 염려하고 내가 궁리하고 내가 고민하는 자리에서 주님께 맡겨, 그리고 그 자리를 박차고 나오는 것입니다. 내가 주인 행세하려고 하는 그 자리에서 내가 주인이 아니라고 입을 열어 선포하는 것이 바로 그 자리에서 박차고 나오는 것입니다. 거기서 나올 수 있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축복해요. 내가 산 땅이 조금 오른다고 기뻐하는 것, 내가 산 집이 조금 더 가격이 오른다라고 안심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 아이들이 그래도 옛날에는 자기 마음대로 살더니 이제 좀 사람 구실해서 돈도 잘 보고 용돈도 잘 갖다 준다, 거기에 안주하는 거 아니에요. 예수님이 그 아이들을 다스리셔야 하고 예수님이 나를 다스리셔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 예수님이 나를 인도해 가시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 바벨론, 큰 바벨론 같은 이 땅 가운데 다시 한번 주님의 나라의 영광을 구하고 주님의 나라의 영광을 노래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이 마지막 때에 주님께서 주시는 기회, 이 마지막 때의 징조의 증거들을 보면서 그저 두려워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자신 없어만 하는 것이 아니라 담대하게 이때 하나님 마지막 인을 떼시기 전에, 마지막 나팔이 불리기 전에, 마지막 대접이 쏟아지기 전에 주님, 나를 통하여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켜 주옵소서. 이 땅에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시켜 주옵소서. 맛보게 해 주십시오. 오늘 그 은혜를 담대함으로 선포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다 같이 기도드릴 때, 주님, 요한계시록은 어려운 책이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 마음이, 내 생각이 더럽혀졌습니다. 주님이 주인이시라고 하면서도 여전히 내가 주인 되어 살아가는 것이 당연하고 익숙하고 편안해져 버렸습니다. 오늘 주님, 회개하기를 원합니다. 다시 그 자리로 돌아오게 하시고 어린 양이 이기게 하시고 그 어린 양 내 마음 가운데 계심을 믿는 진실한 사람들이 이기게 될 것입니다. 오늘 이기는 자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승리를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 승리의 감격에 빠지며 그 승리의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는 이 땅의 하나님의 나라 백성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나를 도와주옵소서. 내가 내 생각의 주인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내 감정 가운데 내 마음이 넘어지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선포하면서 기도드리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